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출애굽기 21장, 누가복음 24장, 욥기 39장, 고린도후서 9장. 첫 번째, 출애굽기 21장 종과 폭력에 관한 율법.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21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안에서 사회적 정의와 윤리를 실천하도록 주어진 법률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히브리 종에 대한 규례로 종이 6년째 되는 해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도록 보장하며 여종의 경우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살인, 폭행, 낙태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며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는 보복법의 원칙이 등장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소유물과 재산에 관한 법이 포함되며 공동체 안에서 공의와 책임을 강조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21장 24절에서 25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성품임을 기억하며 공정한 사회 질서를 세우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에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눈에는 눈에 법을 뛰어넘어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복이 아닌 용서와 사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본문 누가복음 24장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의 부활과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자들은 여성들이었으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짐을 경험합니다. 이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육체로 부활하셨음을 증명하시며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축복하시며 승천하심으로 복음의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졌음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7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핵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며 주님의 승천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본문 욥기 39장 하나님의 창조와 동물의 질서.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욥기 39장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창조 세계의 신비를 설명하시는 부분으로 자연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산, 염소, 들, 나귀, 들소, 타조, 말, 매와 독수리를 예로 들어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창조 질서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물을 다스리며 각 동물들에게 그들의 본능과 생존 방식을 주셨음을 강조하십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욥기 39장 1절에서 2절.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 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경외하고 인간이 자연을 함부로 다룰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그분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고린도후서 9장 기쁨으로 하는 연보.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은 연보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으로 성도들이 기쁨으로 자원하여 헌금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하며 헌금이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신뢰와 사랑의 표현임을 설명합니다. 또한 연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가난한 자들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됨을 밝힙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물질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이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쁨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누고 연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감사합니다.